모든 물건에는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 생각하죠. 삼성하면 이건희 회장 뭐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 모든 만물이 그냥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도 그날에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요점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 둘을 두는 아빠가 있었어요. 하루는 아이들 생각에 통닭 한 마리를 사가지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딱 집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환장을 하는 거죠. 아빠 하면서 막 달려가서 아빠를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빠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통닭 한 마리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좋아,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아빠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가끔 퇴근할 때마다 이제 통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집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온기가 식을까봐 가슴에 품어서 정성껏 퇴근할 때 가져갔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아이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통닭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통닭이다 그러고 아이들이 쫓아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빠는 관심도 없이 손에 있는 통닭 탁 낚아채듯이 가지고 밭장개들끼리 가서 막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통닭만 보이고 아빠는 관심이 없어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아빠가 통닭을 사온 거예요. 사랑하는 아빠. 그러니까 아빠한테 막 뽀뽀하고 안기고 아빠 최고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아빠는 안 보여지는 거고 통닭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서운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에는 아빠는 통닭 사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통닭 사오는 사람이지 아빠는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성경 창세기 1장 1장 첫 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문이에요. 성경을 딱 열고 들어가면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내가 만든 거야. 이게 성경의 시작이 돼야 돼요. 너희 눈에 보이는 저 바다도 산도 강도 꽃도 나무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의자는 뭐로 만드나요? 나무로 만들었죠? 여러분 이 지금 마이크도 쇠예요. 이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 뭐를 숨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 어땠다? 좋았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땅의 풀과 채소를 만드시고도 좋으셨대요. 좋았더라 그러세요.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도 뭐라 그러셔요? 좋았더라. 여러분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저도 말하니까 여러분도 좀 하셔야죠. 같이. 제가 바다의 새와 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면 좋았더라. 이게 뭐 좀 뭐가 박자가 맞아야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땅의 풀과 채소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좋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하시고 좋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다?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땅의 생물과 가축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화초 키우실까요? 하나님이 채소 키우실까요? 하나님의 취미가 가축 키우는 거예요? 뭐가 좋으신 거예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66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여러분, 인간이 아무 정성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분이 큰 걸 뭘 여러분 드렸다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드려서 좋으신 거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만들어서 주셔서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드린다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그게 좋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나의 보좌래요. 땅이 나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도 꼬맹이 있지만 여러분 와가지고 장난감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막 자기가 음식을 했대요. 그래서 접시에 담아가지고 먹으래요. 이걸 어떻게 먹어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가가지고 또 플라스틱 가지고 아우 맛있다 그냥 너무 맛이 좋은데 하면서 그것도 여러분 막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가가지고 내가 또 해줄게 그러고 또 가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 뭐 생각해 보세요. 풀과 채소를 만드는데 뭐가 좋아요? 여러분 해, 달, 별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새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하나님이 땅의 생물과 가축이 뭐가 그리 좋으시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늘이 보좌고 땅이 발판인데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다 창조하시고 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지창조의 목적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증명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주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을 십자가의 희생에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그곳 속에서 살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 이후에 개척을 딱 했는데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 몇 명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쪽 조그만 공간이고 요 항구통에 유치부실 한 2평 될래나? 한 2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도 없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어른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이제 뭐 시끄럽긴 하겠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아이들 시끄럽다고 또 아이들 한다고 또 뭐라고 그러셔.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거지. 어? 그 아이들 얼마나 실퉁해요. 어른들 예배 주일학교도 없는 개척교회에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앉아있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더라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여러분 근데 또 그 아이들이요 교회 오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주일날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막 금요일날도 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 쌓은 게 있어요. 하나님 주일학교 아이들 좀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주일학교도 없는 이 작은 개척교회에 아이들이 저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한 가정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저희는 이 교회가 주일학교가 생길 걸 믿고 온 거예요. 교회 올게요. 그 일회하고 이든이가 그래서 온 거예요.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에 주일학교가 세워질 걸 믿고 자기가 오겠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그래서 4층 공사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4.5톤짜리 그 큰 트럭에 12차가 나가는데
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막 너무 힘드니까 이런 마음이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여러분께 간증했죠. 하나님 환상에 보여주신 게 그거 어수선해 가지고 막 그냥 막 그냥 건축자재들로 범벅이 돼 있는 그곳에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쌌던 그 내용들, 아이들이 거기서 막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참 희한하게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보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4층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들 뛰어놀라고 주신 기도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들 뛰어노는 거 뭐라 하지 마세요. 그게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 또 한 번 기도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놀이동산이 에버랜드예요. 하나님, 우리 학교에 주일학교 생기면 아이들 회비 없이 에버랜드 좀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생기자마자 어디부터 갔어요? 우리 에버랜드부터 회비도 안 받았어요. 교통비 공짜, 점심 공짜, 외비 공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아이들이 없었다면 그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천지를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무가 필요해요? 여러분, 뭐 물고기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다 우리가 누리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여러분 다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이 한국 땅 참 아름답죠? 요즘은 여행 가는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잖아요. 여행을 가시면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첫째, 통닭이 먼저 보이는 사람. 통닭이 먼저 보이세요? 아니면 아버지가 보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니까 그렇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도 비슷하다니까요. 처음에는 아빠 감사해요. 기도 응답 줄 때도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요. 하나님보다 통닭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아빠는 그냥 통닭 사오는 사람이야. 우리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해줘야 되고 기도 응답 해줘야 되고 무엇인가 줘야만이 되는 분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간증드렸어요. 이번에 그 장례 예배 가서 또 간증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이요, 우리 가족에게 영생을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평생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례식 갈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오셔서 너희들 생이별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너희들 예수 믿고 영원토록, 세상은 다 잠깐이잖아요. 세상은 잠깐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생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뭘 보래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닭 싫어하는 아이들 있어요? 환장하죠. 통닭 사준다면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생일 선물로 젊은 사람들, 저 학생들 이제 카톡으로 케이크를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저 가족 중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센스가 없네요. 맨날 케이크만 보내. 통닭을 보내래요, 저보고. 그러면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데 진짜 그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러분 통닭 사주면 반갑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 통닭 누가 사왔어? 우리 저기 애들도 보니까 니안이한테 가르치더라고요.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니안이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도록 가르치더라고요. 우리의 영혼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린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살잖아요. 세상은 여러 가지 학문이나 지식을 통하여 이것이 여러분 여러 가지로 무슨 해석을 하지만 성경을 처음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는 그 천지를 지금 바라보고 발로 밟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요? 우린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통닭이 먼저예요? 아빠가 먼저예요? 우리 좀 바꿉시다. 통닭이 먼저가 아니라 아빠가 먼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만물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러분 유명한 교인이 있어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는데 그녀가 앞을 보지 못해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동네 병원이 처방을 잘못해 준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할머니가 그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인데 약 9천 편의 찬양시를 썼대요. 평생을 하나님 찬양하고 살았다고 봐야죠. 9천 편의 찬양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 자, 재밌는데요. 이제 음이 맞아. 예전에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은혜하신 그래도 다 음이 똑같으니까 이거를 분별을 잘 못하시더라고. 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것도 이제 아시는 찬송 아니에요. 이것도 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쓴 거예요. 그가 9살 어린 나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시력을 허락하신다고 해도 저는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에게 맑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성도인데도요 가끔 대화들 하다 보면 어떻게 성도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성도의 시각이 여러분 좋은 것을 봐도 나쁘게 해석하고요. 여러분 좋은 것을 봐도 삐딱하게 보고요. 좋은 것을 봐도 여러분 안 좋게 여러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이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맑은 눈이에요? 여러분 더럽혀진 눈이에요? 더럽혀진 눈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더럽혀진 눈도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9살 단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맑은 눈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혀진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지 않게 해주세요. 전 여러분께 꼭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을 담는 그릇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더러우면 믿음도 더러워져요. 마음이 깨끗하면 믿음도 깨끗해져요. 왜? 마음과 생각은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의 관계도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릇이 깨끗한 사람은 믿음도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페니 크로스비 여사처럼 우리도 좀 순수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대요. 세상에서 더러워지고 세상에서 똑똑한 게 절대 영적으로는 자랑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해지지 않으면 깊이 못 들어갑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신앙은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좀 깊이 들어가요. 그래야 주님 쫓아가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대단한 그 어린 소녀의 기도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녀가 95세에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요. 수많은 찬송시를 쓰고 후세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불렀대요. 찬송가의 여왕이고 찬송의 천사다. 평생을 하나님 찬송하며 산 거예요. 그 영혼은 얼마나 순수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냐는 얘기예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니냐는 얘기죠. 지극히 작은 것도
정말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셨어요? 영적인 눈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 가진 재물 없지만 예? 네, 송명희 시인도 진짜 여러분 아주 중증 소화장, 제가 우리 교회를 이래서 좋아한다니까요.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잖아. 중증이에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아름다운 찬송이 나와요. 그 아름다운, 여러분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얼마나 배웠고 그가 얼마나 가졌고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하냐가 신앙생활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영혼이 좀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좀 여러분 순수하고 여러분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에서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어떻게 했대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장차 여러분, 이게 로마서 1장 아니에요. 정말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 왜?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했는데 그들이 불어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김명은 박사님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박사계에서 과학계에서 이단아로 불리잖아요. 여러분 종교에서도 이단이면 얼마나 그게 그래. 예수님도 이단이란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도 그런 소리를 들어요.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인데도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과, 저희도 지금 2번 들었는데 여러분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지 않아요? 박사님 다녀가신 후에는 꼭 젊은 집사님들이 저희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 왜? 세상은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 세상의 바탕은 진화론이거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다 해석을 해야 돼. 제 젊은 집사님들 볼 때마다 그분 갔다 가시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았대요. 이렇게 과학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증명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많이 강해요. 조금만 관심 갖고 조금만 여러분 주의 기울이면 하나님이 그 심겨놓으신 능력, 신성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이 마지막 때는 세월을 아끼래, 시간을 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홍수같이 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은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시간을 사야 돼요. 돈 주고 사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만드는 거고 예배드리는 시간도 만드는 거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는 재산이야. 산 예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변 다 보다 보면 진짜 다 하나님의 여러분 흔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신앙생활 하는 분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정말 옆에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고요. 분명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입술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인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1969년에 미국의 유명한 우주비행사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을 했어요.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달을 조사했는데요. 그가 달에 딱 첫 발을 디디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그래서 거기서 내린 거야. 그러니까 그가 보기에 모든 만물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로부터 얼마 있다가요, 소련 비행사가 똑같이 달에 착륙을 했어요.
그는 여러분 달에 딱 발을 디딛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달나라 어디에도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의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소련 연방 우주기술의 우주함만이 보입니다. 똑같은 걸 봤잖아요. 똑같은 우주비행사, 똑같은 달, 똑같은 여러분 사람.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인간의 과학을 찬양해. 똑같은 걸 봤는데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끼면서 살고,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생활만 할까?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나가면 세상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왜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좋은 말씀 우리 잘하죠.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가 있대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가 있대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이 말 안 좋아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어. 그럼 하나님 뜻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세상적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 저는 세상에서 저 부친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부친이 딱 세상을 떠났는데 일찍 떠나셨어요. 50대 초반인가 중반쯤 세상을 떠나셨는데 가슴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리고 또 연단도 뭐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마음에 서름이 북받쳐서 혼자 하나님께 펑펑 우는데, 여러 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 내가 있잖아. 근데 그 말씀이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여기서 살아있어. 근데 그 음성이 내 부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 이게 채워지더라는 얘기예요.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셔.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시고 나보다 내 인생을 더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관 사역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참 열심히 해요. 하여튼 뭐 하든 열심히 해요. 기관 사역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여러분 뭐 인정받고 열심히 하는데, 오살리 기도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대원아, 너 이렇게 살다가 부끄럽지 않겠냐? 너 이렇게 살다가 나에게 오면 부끄럽지 않겠냐? 딱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 왜 대접받고 일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일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역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을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죠. 제가 하나님이, 임 목사님이 맨날 야당이에요, 저한테는. 요즘 여당 야당 자꾸 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임 목사님이 나한테 야당이야. 그러니까 하루는 좀 그렇더라고.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같은 바른 말은 하는데 듣기는 기분이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이 한 번은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한테. 너가 만약에 너가 고생하면 제일 고생할 사람이 누구냐? 만약 너가 잘 되면 그래도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구냐?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부인 못 하잖아요.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무슨 소리 하든지 들으려고 지금도 노력을 해요. 유쾌하지는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시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러시다니까 이제 그러려고 노력은 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다가 이상한 데로 가는.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제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습관으로, 지식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면 이게 별로 유쾌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걸 보호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는 내 것이야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람들이 늘 걱정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내 걸 빼앗아 가거나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 자유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야. 그러나 우리가 그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속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목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여러분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진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귀해집니다. 내 인생이 진짜 귀해지잖아요. 하나님이 귀해집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내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2016년에 제작된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주인공이 로마 군인인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영화 마지막 편에 보면 한 식당이 나와요. 그래서 한 식당 주인이 그에게 물어요. 부활, 그 일을 당신은 정말 믿습니까? 그랬더니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확실하지. 내가 확실히 말할 건 있대요. 내가 예전과 같을 수는 없대요. 나는 부활을 받기 때문에 난 이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대요. 나는 예전과는 같이 살지 않는데요. 나는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황제를 위해 살 수도 없고, 나는 더 이상 이제 나는 로마를 위해 살 수 없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만큼 우리는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 신앙생활, 제가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말씀드리는 게 종교생활하지 마시라고. 신앙의 목적은 교회 일은 다 줄이려고 그래요. 교회 조직도 줄이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 만나야 돼요. 이게 주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러면 신앙은 자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예전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다 보면 스스로 오셔서 일 좀 시켜주세요.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그런데요, 딱 보면은 어느 정도는 분별이 돼요. 일을 맡겨야 될 사람이 있고 일을 맡기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일을 해도 손해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일한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나는 이제 황제를 위해서도 살지 않고 로마를 위해서도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란 걸 왜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젠가 한번 심심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화장을 하죠. 장례식이 있잖아요.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부활이 어떻게 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몸은 마가의 다락방에 잠겼잖아요. 그것을 통과해요, 안 해요? 부활의 몸은 지금 있는 육신의 몸과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여러분 세포 하나로도 여러분과 인간이라는 육체가 만들어질 때도 참 희한하잖아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통해서 만들어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DNA에 일어나는 조직도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육신이라는 걸 만들잖아.
그것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부활을 못 하시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되니까 내 죄의 대속이 되는 거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성경 그대로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신 것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못 삽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보시면 분별이 되실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입술로 아무리 여러분 성경에도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바리새인도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부류의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들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참 이상하다는 거야. 내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능력이 다르대. 여러분, 주님은 그 몸으로 직접 본인이 말씀이 되시잖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씀이 이 안에서 운행해요. 말씀을 먹었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 있는 말씀과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3일 굶었어요. 일할 수 있겠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무슨 얘기해요? 밥심으로 산대. 신앙생활도 밥심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영적인 힘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하시게요? 성령 충만하게 해서 뭐 하시게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화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올수록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만 위해, 자기만을 위해,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셔. 천국이 정말 있어. 여러분, 천국은 영원해. 지옥은 영원토록 고통받아. 그리고 하나님이 각각 작자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대. 성경에 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만 위해서 사라질까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면? 여러분, 내 자신만 위해서 사라질까요? 정말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되지를 않는다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는 내가 믿는 게 아니래. 내가 끌려가는 거래. 복음이 날 끌고 가는 거래. 가기 싫어도 복음이 날, 여러분 그냥 뭐 표현이 그렇죠.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 그냥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잖아요. 로마서 8장이 뭐에 대해 나와요? 잊어버리셨죠? 로마서 8장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에 대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럼 로마서 8장, 지금 8장 38절 39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힘이에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확신한데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 듣지도 못했다. 사도 바울이 왜 그걸 물어봤을까? 그들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 지식으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살아있는 힘이 없던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열린 눈이 있는 사람은 시대를 읽어요. 노인들 보면 야, 오늘 비 올 것 같다. 야, 이렇게 세상을 막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지만요, 보이는 자가 있고 보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가면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영적인 교인이 있고 육적인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는 자가 돼야 돼요, 보지 못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교회에 오셔도 못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 시대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도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을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처럼 주님을 알아보고 따를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 그래서 알아볼까요? 그건 중요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물도 버리고 가요. 배도 버리고 갔어요. 정말 삭개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절반도 재산을 나눠주고요, 자기가 토색한 게 얼마나 대단한 충격이면 4배로 다 갚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2000년 전 제자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정말 이 시대에 우리도 좀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고백한 것처럼 세상만 바라보는 탁한 눈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맑은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 여사처럼 그 맑은 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그네의 여정, 오늘 가면 또 할까요? 안 와요. 언젠가 임 목사님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앞으로 하면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근데 좀 새롭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야, 앞으로 내가 그럼 새벽 기도 인도하면 얼마나 더 할까? 뭐 당장 제가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뭐 길지는 않더라고요. 뭐 앞으로 뭐 해봤자 뭐 한 20년 하겠어요. 예? 근데 그거 뭐 긴 건 아니잖아요. 리안이가 벌써 4살이에요. 뱃속에 있던 애가, 여러분 다 뱃속에 있을 때 본 식구들도 계시죠? 벌써 4살이 5년이 후딱 간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우리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5년 동안 맛있는 것도 드셨고 여행도 가셨고 뭐 여러분 좋은 일 많으셨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지금 남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시간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여정을 그냥 채영이 그랬나요? 고려시 채영자 뭘 보기를,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겨라. 세상의 황금 보기는 좀 돌같이 여기시고, 여러분
그 미국에 누가 그러셨는데 시간은 돈이다. 뭐 이제 그 시간은 돈이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정성껏 하시고 시간 잘 아끼셔서 탁한 눈으로 살지 말고 좀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좀 맑은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건 관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을 안에서 살면 돼요. 성경의 문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루하루를 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그 안 보이는 눈으로 평생 9,000곡을 작곡했대요. 평생 그렇다면 하나님 찬양하며 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남은 삶 동안이라도 그 여사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맑은 눈으로 하나님을 좀 찬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